아이고, 시간이 많이 갔어요. 질문만 받다가. 그런데 어떡하나, 이 질문. 요 봉투지에 아주 넣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, 어떡할까? 이거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어요? 어떡할까? 얼른 읽어버리죠. 네. 앞에 거는 빼놓고 뒤에 거만. 생활 가운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각 개개인에게도 예비하고 허락하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에 조력하고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며 각 개인의 성품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점점 그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가령 개인의 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, 예를 들면 직장 문제와 결혼 문제 등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.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원하고 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이루어 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분명한 것은 사람이 보기에 실망스럽고 낙담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.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없다고 하는데 일의 진행과 결국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인지요. 그런 중에 인내는 어떠해야 하며 순종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 답까지 다 해놨어, 여기 보면은. 네. 근데 공지만 조금 붙었는데요.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우리 개인도 참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 점점 우리 모습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도 쭉 얘기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. 또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원하고 구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. 사실이죠.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랬는데요. 자,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, 뭐 직장 문제, 결혼 문제, 뭐 직장 문제라는 건 직장을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느냐, 뭐 그런 거겠죠.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, 뭐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,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, 뭐 별별 일이 다 많겠죠.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, 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,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.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.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.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, 내가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내가 선하게 기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분별하느냐? 물론 성경에서 찾습니다. 이 성경 말씀을 쭉 배우면은 이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. 그 성경에 비춰서 우리 생활을 비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지 안 한지.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라는 그 안에 모든 것이 결혼하는 것도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.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? 그건 물론 하나님의 뜻에 100% 유예됩니다. 그럼 결혼은 구원받은 사람,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결혼하면은 그건 실패입니다. 신앙도 실패하고 육신도 실패하고 둘 중에 두 사람 다 불행해요.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. 자기 마음대로요? 불순종하고 들어가는데 벌써요. 결혼하는 자체가 불순종하고 시작되는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. 그래서 저주받을 길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면은요, 그는 이상이 다릅니다. 벌써 한 사람은 저 울러 올라가라고, 한 사람은 저 땅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, 안 맞아요. 주일날 되면 한 사람은 교회 가야 되고, 한 사람은 놀러 가려고 그러고, 억지로 끌려와도요,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. 안 돼요.
그리고 뭐 결혼하면 신앙생활 하도록 해줄게. 쓸데없는 소리예요. 결혼해봐요.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술 장사 시키는 사람은 술 장사 시켜요. 매일 두들겨 패고 교회 열심도 못하게 하고 많이 봤어요.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몇 년째가 30 지금 뭐 4년째가 5년째가인데요. 구원받은 사람은 결혼하는 거 내가 봤어요. 쭉. 10명이면은 9사람 반은 실패합니다. 알겠습니까? 한 사람 겨우 알겠어요? 안 돼요? 안 돼. 전도도 안 돼요. 그렇게 전도를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. 결혼하자마자 며칠 만에 자다가 죽을 뻔한 사람도 봤고요. 별 사람 다 많아요. 그리고 신앙생활은 거의 실패해요.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봐요.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이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도 좀 구원받았다고 해서 덥석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좀 지켜봐야 돼요. 그리고 우리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. 이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말이에요. 이 세상에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자유로운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. 그럽니다. 주일날 쉴 수 있으면 돼요. 그 수요일날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수요일 저녁에 뭐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구역 모임도 나오고 조모임도 나오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이 어디 있느냐고. 그런 직장에 가서 쉬는 시간 조용히 좀 성경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조절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직장이라든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.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신앙생활과 아주 반대되는 그런 게 있죠.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될 사람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은요, 뭐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이렇게 악기 하던 사람 구원받고 나서 그만 깨끗이 그만둔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. 우리 교회에서. 그리고 이제 구원받기 전에 술 장사하던 사람 구원받고 나면은 그거 못해요. 그래서 신앙생활에 전부 다 맞춰야 돼요. 그리고 이민 가는 사람이 내가 물어봐요. 뭐 하러 가느냐 물어봐요. 신앙생활 하느냐 전도하러 가느냐 돈 벌러 가느냐. 돈 버는 게 목적이면은 가면은 돈 많이 벌려도 문제고 안 벌려도 문제고 하나님과 멀어져요.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요 떼돈을 벌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.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. 그래서 이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사하면은 그게 교회가 있느냐 물어봅니다. 교회 없으면 가지 말라고.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데 가면 뭐 하러 가요? 모든 걸 신앙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.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. 그래야 하면 모든 걸 다 하시라. 그러니까 성경을 비춰봐서 아는데 성경을 모르면은 잘 모르잖아요.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. 자기가 잘 모를 때는 물론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기도도 해야 돼요.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면은 자기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가서 의논을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. 전에는 막 어떤 사람 별걸 다 물어오더라고. 근데 내가 뭐라고 했더니 요새는 그런 건 잘 안 묻는 사람도 있어요.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야 될 텐데 이거 사야 되느냐고 안 사야 되냐고. 근데 어떤 집에는요 그 강아지가 필요한 집도 있긴 있더라고. 근데 그 강아지 키우는 것도요 그게 마음 뺏기고 그 괜히 쓸데없는 돈 들고 그런 건 안 좋아요. 그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. 그런데 어떤 집에는요 시어머니가 그냥 계속 바가지 끌고 못 살게 굴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며느리 못 살고 강아지 한 마리 딱 사다 주니까요 괜찮았겠나 강아지하고 얘기하고 그냥 매식해주고 잔소리를 안 하더래요. 맨날 강아지 옷 입혀주고 뭐 목욕시켜주고 그런 집은 진짜 괜찮아요. 근데 그런 거는 신앙적으로 안 물어봐도 하여튼 별걸 다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 세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. 좋게는.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걸 좀 분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판단이 안 오거든요.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. 그걸 확신이 올 때까지.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딴 길로 인도하세요. 그래서 자기 계획을 너무 고집하면 안 돼요. 내 생각을.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
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.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. 내가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치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. 예? 자,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제 안에서,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해요. 내 생각은 불완전하니까 교제 안에 쭉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들 많은 사람 앞에 털어내놔도 덕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구원에 대한 상담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.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하시고,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요,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좀 조용히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할 겁니다.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.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.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,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,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.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